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방법, 원리 이것에 대해서 한 20조 정도 저희들이 그것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한말 성경 공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성경 읽기 방법을 이렇게 했는데 어려워 하시잖아요. 어렵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하는 게 어렵기도 좀 했어요. 좀 내용을 깊이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말로 바꾸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쉽게는 서기라고 하는 걸 과정을 생략하고 성경을 읽고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자기 말로 표현하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마 성경 공부도 했고 말씀을 함께 이 서기 원리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서기 과정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하마 성경학교, 우리가 성경을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또 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말로 바꾸고 적용하는 과정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내가 보는 거라고 한다면 하마 성경학교는 숲을 보는 거거든요. 성경의 이야기가 전체 흐름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 각권의 이야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이고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지식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숙달돼야 되는데, 숙달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마야 성경학교를 저희가 한 3년 동안 했다가, 제가 이제 그것을 끝나고 성경 읽기 방법을 거의 한 20주 정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마무리하고 하마야 성경학교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거는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 거죠.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공부를 한번 했지만 잊어버린 거죠. 앞에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또 새롭고 처음 듣는 것 같고 들었던 건데,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더 이익이 되지, 똑같아 다 아는 거 반복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또 추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이 동안에 제가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해석하고 또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첨가가 되고 또 첨가가 되기 때문에, 또 하지만 같은 이름의 수요 HBS 성경 공부, 우리 하마 성경, 하나님 마음 알기 성경 공부지만 그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고 깊이도 다르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면,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개관, 저희가 이제 한 몇 주 동안의 성경 개관을 계속 할 거예요. 성경 개관을 하고 창세기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성경 개관 가운데 성경의 이해,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보시면은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뭐 펜을 들고 기록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록자인 거죠. 그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고,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41명 정도, 40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한 명만 헬라인이었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우리 누가복음의 기록자,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누가 사도가
헬라인이었고 그 외에 전부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이, 물론 선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그리고 사도들도 선지자는 아니죠. 사도들이지.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선지자란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언자 하면 막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언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예언자들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오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오늘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는 미래적인 거죠. 너희가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벌을 준다는 건 미래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오늘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현재에 대해서 그 선지자가 서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전체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말락에서 말라기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락이라고 하는 말라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다 말라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돼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자,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 다 말라크라고 부른 거죠. 이제 그 말라크들에 의해서 말라크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그 성경은요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어가 세 종류라는.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 감동으로 기록된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그러니까 저작권 한마디로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고 기록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논쟁이 되죠. 그러면 기록자는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에 심취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쓰신 거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문자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쓰신 것이냐? 그 사람을 대필자, 그러니까 로봇처럼 생각을 하고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조종해서 사람을 조종해서 쓴 것이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썼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 성경 보수주의자들일수록 보수교단일수록 성경을 그렇게 믿죠. 그래서 축자 영감서, 모든 문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직접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람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쓴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 볼펜을 가지고 쓰듯이 사람은 그냥 볼펜 같은 역할인 거예요.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영감을 아주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는 세익스피어가 영감을 받아서 그의 문학, 책을 쓰듯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런 영감을 받아서 어떤 그런 영감을 딱 받아서 그가 창작한 거다,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저작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펜으로 쓰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는데 기록한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 그 사람이 느꼈던 감동, 그 사람이 느꼈던 고통, 그 사람이 느꼈던 진노, 그 사람이 느꼈던 슬픔을 그 사람의 언어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지식적인 문학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감동, 감정이 나타나죠. 우리가 그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피 우는 것을 예레미야 안에서 우시는 하나님의 슬픔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레미야가 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퍼한 거예요. 그가 그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고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느꼈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감정을 다윗의 문장력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장력에 따라서 40명의 저자가 쓴 책들이 40의 저자에 따라의 문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건 잘 쓴 책이 있고 어떤 거는 좀 언어가 좀 떨어지는 책이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쓰여진 책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문장이 조잡한 책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서신 같은 경우에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아주 문장이 수려하고 아주 논리적이며 아주 철학적인 책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문장이 짧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글이 문장이 짧고 공부한 사람일수록 문장이 길잖아요.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접속사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문장이 길게 가요. 영어책도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영어책 보면 헬로 단어 하나, 뭐 굿모닝 단어 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지만 우리가 대학교 올라가서 보는 책들은 소설책들 같은 거 영어 원서를 보면요 문장이 지문이 몇 줄이 이어지는지 몰라요. 하나의 문장이 길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책은 짧아요. 마가복음은 문장이 단답 짧아요. 문법적으로도 지멋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왜? 문장력, 그 글을 쓴 문장력이 쓴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문장력이 능력이 낮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문장의 차이가 있고 단어 어휘력의 차이가 있고 단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저자인데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 왜 다르냐? 저자가 40명이고 40명의 개성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활용하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 다르다라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으로 감동이 된다는 게 어느 지점이냐?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제가 성경 읽기 할 때도 많이 보여드렸던 모양이죠. 삼각형. 성경 안에 원리가 있다라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해서 계시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계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건 감추어진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듯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이런 계시 사건이 있는데 이 계시 사건은 언제나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시하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역사를 모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느냐?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왜 바벨론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야만 되느냐?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셨느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느냐?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서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계시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요. 이거를 성경의 기록자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거,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유는 뭔지를 사람들한테 기록자가 성령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 해석된 게 최종 형태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기록자의 해석이 있고 그 안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기 해석하는 부분에서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주심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해석의 작업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주석 같은 게 달리잖아요. 해설이. 그냥 역사 이야기만 쭉 되어지는 게, 역사서를 봐도, 구약의 역사서를 봐도 역사서만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그 안에 계시의 이야기도 나타난다는. 이게 성경 전체가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라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여러분들 아담이 자기 이야기 기록한 게 아니죠. 누가 기록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기록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모세는 주전 1400년대 사람, 주전 14세기, 15세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이전 4000년 전 이전에 아담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 그럼 아담은 역사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 창조의 역사를 모세가 해석,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는 아예 레위기를 다시 재해석했다고 이야기하죠. 역사서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해석, 기록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시 사건, 그거 안에서 기록자, 성경 기록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결국 여기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원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그 원리를 가져와서 그렇게 해석했듯이, 역사를 그렇게 해석했듯이 나의 역사, 나의 오늘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성경 읽기 방법을 할 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면 미리 이야기하면 모세가 쓰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 때. 나중에 후대 문서로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성경 저자 가운데서 성경은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어졌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 문자죠.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부분이 있고요.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도 있어요. 이 헬라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헬라어 가운데에서도 로마 시대 때 공용, 일반 사람들이 썼던 코인의 헬라어,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또 아람어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람어는 뭐예요?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람어잖아요. 그 사람들의 꾸란, 이렇게 막 지렁이 굴러가는 것 같은 이런 아람어도 있어요. 왜 이 아람어를 기록했냐? 이게 시리아 언어거든요. 시리아. 아수르가 제국이 그 전체를 갖다가 중동을 제패하고 났을 때 그때부터 아람어가 공용어가 돼서 이 아시리아어를 갖다가 아람어로 일반 사람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공용어로.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 이어져서 로마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아람어를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썼다고.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서 히브리어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아람어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져요. 예수님의 언어.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도 기록됐고 아람어로도 기록됐고 헬라어로도 기록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그리고 이제 일부가 구약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신약에는 아람어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저자라 마음대로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막 썼다라고 한다면, 로봇처럼 연필처럼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어로 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신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아람어가 신의 알라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언어. 하나님도 그런 언어를 써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히브리어의 특징, 헬라어의 특징, 아람어의 특징이 성경에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의 원전을 보게 되면 문법과 단어에서 오는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원래의 의미가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인 것도 알아야 돼. 성경은 언어적인 특징도 알아야 돼. 특별히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옛날 언어, 사장어, 지금 쓰지 않는 언어거든요. 그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반복하는, 그러니까 옛날 언어니까요. 지금과 같은 뭐 영어의 문법, 우리나라 문법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단어도 막 많은 단어가 있질 않아요. 세분화되지도 않아요. 두루뭉실하게 사용돼. 언어가 그냥 단순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화되지 않았어요. 헬라어는 막 분화돼서 우리가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랑을 갖다가 쪼개서 이야기하잖아요. 아가페, 필리아, 스트로게, 막 에로스 막 다 쪼개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한 단어만 써요. 그래서 아들, 손자 다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분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문법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문학적으로 본다면 가장 단순하게 나타나는 게 반복하는 구조예요. 이걸 이제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고 키아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죠. 지금 잠언서 같은 경우, 특히 잠언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 대꾸가 이루어지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대꾸가 되는, 교차가 돼서 대칭을 이루는 구조죠. 기쁘게 하고 근심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 자 부하게 된다. 대칭을 이루죠. 여름에 거두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런 부분이 이런 잠언서에 나오는 격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사람을 부를 때도, 족보를 쓸 때도 교차대칭 구조로 나타나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들 첫째, 둘째를 이야기했으면, 아들 첫째, 둘째를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아들의 처를 이야기할 때도, 아내들을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 아내, 둘째 번째 아내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첫째 아들, 둘째 며느리, 첫째 며느리 순서로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읽어나가면 둘째 며느리랑 첫째 아들이랑 부부고, 둘째 아들이랑 첫째 며느리랑 아들인 줄 알아요. 이게 루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교차대칭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요. 전체 책 자체도, 책을 쓰는데도 그렇게 써요. 시편의 노래를 하고 기도문을 쓸 때도 이런 구조로 나타나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했다 탄원했다가 감사하고 탄원하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단어가, 문법이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는 반복하는 거. 두 번 반복하면 강조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여러 번
설교 때도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대단히 평강하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런 것도 우리가 구약에서 흔히 보는 거예요. 시편에서. 아멘 한 번만 하면 이거는 뭐 송영 같은 거거든요. 얼씨고 이런 것처럼 뭐 얘기하면 아멘. 우리가 이제 설교 듣다가도 아멘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멘, 아멘 두 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 얘기 딱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 여기에는 4번이 반복이 됐다. 얼마나 대단히 최상급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헬라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엘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회가 하벨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지금 화면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저기 폰트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글자가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데 두 자, 한 자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벨 헛되고 하발림 헛되다. 하벨 헛되고 하발림 헛되다. 그 다음에 하콜 모든 것이 하벨 헛되도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두 번 반복하는 거 이런 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히브리어적인 것들, 헬라어적인 것들, 그런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하나만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번역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번역은 완벽한 번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은 완벽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면 좋아요. 공부해서 내가 잘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100점 만점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역본들을 여러 가지 역본들을 같이 본다면 그 역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본들을 제가 자꾸 보라는 거죠. 개역 개정만 보는 게 아니라 세번역 성경도 보시고 우리가 카톨릭 성경을 볼 수도 있고 혹은 공동번역 성경, 카톨릭은 안 본다라고 한다면 공동번역 성경을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도 봐도 돼,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킹제임스 번역을 만들 그 책을 좀 우리나라에서 출판하는 이송호 계열이라고 하는 곳은 2단이에요. 거긴 2단인데 킹제임스가 2단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킹제임스 번역 성경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게 2단 잘못됐다라는 얘기지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성경들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두 권의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데 왜 구약과 신약이냐? 이게 이제 한자로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래서 이제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은 뭐냐? 옛 언약과 같지 않는다. 이 옛 언약은 뭐냐면 어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 시내산 언약이 뭐냐? 우리가 레위기인 거죠.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 토라가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는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누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구약의 39권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구약 39권을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요 39권 구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들의 전통에서 해석을 해요. 정통, 장로들의 유전, 우리 신약성경에는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드라시. 그 미드라시는 뭐냐? 처음에는 토라를 해석한 거였는데 나중에는 구약 성경을 다 해석한 거를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독교인 우리는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냐? 구약 성경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오랜 전통인 오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왔던 가르침이었던 그 미드라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미드라시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그들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율법. 이게 뭐냐면 문서로 기록된 거는 레위기 토라지만 문서로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만 기록하라고 전해야 된다고 해서 아론인 대제사장 계열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주신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 율법이에요. 이게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게 주 3세기경에 완성이 돼요. 주 3세기. 이 미시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드라시, 미시나를 다 합쳐버린 게, 그리고 미시나를 해석한, 이 구전율법을 해석한 게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한 게 미드라시고 미시나를 해석한 게 게바라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또 집대성한 게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의 탈무드. 그러니까 우리가 탈무드 하면 그냥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구전율법을 해석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 놓은 게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오늘날의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 오늘날의 유대교와 같은 유대교는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 유대교는 미시나, 주 3세기경에 완성된 미시나, 그리고 그 이후에 완성된 탈무드, 경전이 완성이 돼야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고 나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신약 성경 27권, 신약 성경을 해석해낸 거죠. 구약을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신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뭐가 될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유대교와 우리의 차이가 뭔지를 알겠죠. 유대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메시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누구를 기다려요? 오늘날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우리는 성취된 거죠. 근데 유대교는요,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취시킬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성취되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정통을 따라서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정경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과정을 또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해요. 먼저 보시면요, 제가 중요한 것들만 좀 해놨어요. 주전 14세기 1400년경의 시내산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돌판을 줘요. 두 돌판을. 이게 처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많은 말씀을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록했느냐? 여러분들 다 기록하지 못해요. 중요한 걸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0가지 계명. 그래서 두 돌판에 기록한 게 10가지 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20장에 출애 10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 예배법과 관련돼서 법이 나오고 성막 짓는 법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것들은 돌판에 새기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당시 사람들이 기록하는 수단은요 점토판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잎으로 만든 종이에다 쓰기도 하지만
당시 14세기에는 그런 파피루스 종이도 귀했어요. 거의 없었어요. 쓰지도 못해.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어디다 기록해요? 벽에다 기록하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나 이집트 신전을 가면 벽에다 온통 그림을 통해서 글씨를 써놓잖아요. 그들의 신성물사라고 하는 쐐기 문자를 통해서 벽에다 기록하잖아요. 점토, 판에다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점토 돌에다 기록하면요, 그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들 토라를 전부 다 돌에다 기록했다. 그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들고 다니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기록해서 처음에 십계명.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여러분들? 구전으로 전해요.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전해졌겠어요? 하나님 제사하는 법을 제사장들한테 가르쳤겠죠. 재판하는 법을 가르쳤겠죠. 여러분들 레위인들에게 레위 율법들을 가르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기 제일 먼저 모든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뭐가 기록이 됐을까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기록이 된다면 뭘까요? 율법이 기록이 됐겠죠. 레위기 말씀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게 주전 10세기경에 와서야 두루마리에 양피지 두루마리에 의해서 기록이 돼요. 물론 그 전에도 기록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왜 주전 10세기냐? 이 솔로몬 시대,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오늘날의 현대 히브리어와 같은 알파벳을 통해서 그러니까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솔로몬 시대에 와서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와서야 레위기, 율법 기록이 됐겠죠. 이거 백성들이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못 읽어요. 백성들은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나 갖다 놓는 거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알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역할만 하면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집단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집단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아는 사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죠. 예루살렘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여기까지를 1차 성전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1차 성전 시대에 성경이 필요했느냐? 별 필요가 없었어요. 왕들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 멸망하기 전까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와서 활동하죠. 예언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활동하지만 예언자들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처럼 바룩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돌무화가 장수였던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없어요. 그가 말했던 것을 누군가가 듣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지 아모스가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면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1차 성전 시대에는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율법만이 남겨 있는 거지 대부분의 성경이 없어요. 그 요시아 왕 때에 율법서 두루마리를 발견하잖아요. 여기 신명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봐도 몰라요. 읽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져가서 확인실. 그런 지경이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 때는 요 전후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아마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요시아 왕 때 신명기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모세 오경은 아마 1차 성전 시대 후기경에서야 후기에 와서 토라라고 하는 게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게 2차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와서 성전을 져서 예루살렘 멸망 AD 70년까지를 2차 성전 시대라고 부르는데 포로기 이후부터요. 요 2차 성전 시대 전반기에 됐을 때 포로되어져서야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어디서? 바벨론에 가서 제사 못 드리니까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뭐를 읽어요?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벌을 받을까?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토라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두루마리 필사본들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바벨론 탈굼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아람어로 기록이 돼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요. 모세오경들. 그리고 이제 2차 성전 후반부에 들면은요. 이제 회당에서 읽혀지는 성경들이 많이 나타나요. 모세오경을 충실히 보고 답을 찾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해요? 예언자들의 예언 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사짜였는지를 판단하게 돼요. 누구 말이 참인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예레미야 말이 참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고, 스바냐의 말이 맞고 아모스의 말이 맞고 호세아의 말이 맞고 하박국의 이야기가 맞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 미가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멸망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다시 연구하고 나서부터 누구의 말이 진짜였고 누가 거짓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성전 시대 이후에 성경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전해져 왔던 것들을 문서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두루마리들이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을 해요. 모세오경만 읽혀지는, 토라만이 읽혀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예언서들도 읽고요. 시편도 읽어요. 기도문을 통해서 예배 때 성전 회당 예배에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성전 제2차 성전 시대 후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성경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두루마리들이 많이. 우리가 아는 외경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회 때도 말씀했는데, 멸망하고 나서 어떻게? 왜 멸망했는가? 다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 1차 성전이 멸망했을 때는 토라에서 답을 찾았고, 2차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는요, 뭐에서 찾냐면 구약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 많은 것들 가운데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닌지가 또 구분이 돼요. 2차 멸망 이후에. 그래서 많은 두루마리들 가운데 AD 90년에 39건, 당시 두루마리로 치면 24개의 두루마리, 히브리어로 기록된, 다른 언어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들은 다 제쳐두고 24개의 두루마리만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을 줘요. 이게 타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들에게는 구약이 아니에요. 현재 언약인 거지. 지속되고 있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타낙이라고 불러요. 왜 24개 두루마리냐?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고, 역대 상하가 한 권이고, 에스라 니에미야가 하나의 두루마리고,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가 하나의 두루마리였거든요. 그래서 24개의 두루마리를 성경으로 확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멸망했느냐? 타낙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타낙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에게 전해 내려왔던 구전율법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300년에 3세기, 4세기에 들어서서 미시나라고 하는 게 고정,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모아서 탈무드를 만들어서 유대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신의 산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시대는요, 구전 시대예요. 기록이 돼도 백성들은 읽지 못했어요. 백성들한테 읽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어른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구전시대예요. 구전시대.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구전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부터 문서시대예요. 이때부터는 문서가 된 게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정경화 과정이 많은 문서들이 나온 것 중에서 정경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D 90년에 타낙을 그들의 성경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39권의 구약의 성경이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이. 그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역사서, 복음서, 사도행전 5권,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록.
이게 이제 우리의 경전이지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우리하고 또 카톨릭하고도 달라요. 카톨릭은요 성경이 더 많아요. 7개가 더 있어요. 마카베오상하, 토비기, 유대기, 지에서 집에서, 그리고 바룩서라고 하는 게 더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구약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정경화, 아까 유대인들 정경화 얘기했는데 그 정경화 과정에서 얘네들은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해서 정경에서 빼버렸고, 그래서 24권을 만들 때 한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헬라어로 됐어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을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타낙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들은 율법서를 토라라고 부르고 예언서를 느빔 혹은 네빔이라고 얘기하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요 히브리어 첫자의 글자의 첫자가 어떻게 되냐면 토라의 앞에 자 타우고, 느빔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게 눈이라고 하는 단어고, 케투빔의 첫자가 카프예요. 그래서 이 타우, 눈, 카프 이 세 개를 합쳐서 타낙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타낙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봐요. 우리하고 다르죠. 순서도 달라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같은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우리는 예언 역사서로 보는데 여기는 전기 예언서로 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로 봐요. 구분이 다르죠. 다니엘이 빠졌어요.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성문서에 있어요. 기타 사서에 있어요. 그 성문서도 보면 시가는 시편, 잠언, 욥기가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서는 아가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라고 이야기하고, 기타 혹은 사서, 역사서를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로 봐요. 그리고 그 순서가 이 순서예요. 우리하고 순서도 다르고 부분도 달라요. 왜 이럴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날까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부 토라를 얘기하고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 역사서를 포함한 여호수아부터 전부 다가 예언서인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왜 예언이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역사는 아까 그랬잖아요. 기록자가 서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 가운데서 해석하는 거라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들이고.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이야기한다. 오늘을 비판한다. 오늘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건 전부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오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역사예요. 그저 과거가 반복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을 판단하는 이야기는 전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나열되어지는 이야기라면 그건 역사. 그렇지만 나열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판단한다. 지금을 판단하고 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반복, 과거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판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판단을 통해서 오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판단하기 때문에. 다 역사라는 거예요. 다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문서의 시가와 지혜서, 기타 사서가 나오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하고 시편이라고 하는 게 각각 예언서의 시작이 여호수아, 성문서의 시작이 시편인데, 이 시작하는 첫 이야기를 보면 예언서를 묻고 성문서를 묶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 보면은요,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율법을 히브리어를 토라라는 말을 썼어요. 토라.
우리는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토라를 지켜라라는 거죠. 모세 오경을 지켜라라는 얘기예요. 왜 예언서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제일 먼저 뒀을까? 결국은 토라를 지키는 것이 뭐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오늘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토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성문서를 시작하는 첫 이야기는 시편이에요. 시편 1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기서도 토라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토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토라가 중심이에요. 토라를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고, 토라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리고 이 탄압의 맨 끝은 뭐냐? 역대기가 맨 끝이에요. 맨 끝. 재미있는 것은 역대기예요. 우리랑 다르죠. 역대기의 끝이 뭘로 끝나냐? 바세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그러니까 탄악의 끝이, 탄악을 정경화하면서 탄악의 책들을 배열할 때 그들의 마지막에 역대기를 두고 역대기 마지막의 끝을 이렇게 맺은 거는요, 이 정경화했던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정경화가 AD 9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또다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악의 마지막에 역대하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탄악은 결국은 율법, 토라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라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해요. 그건 이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토라가 뭐냐?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규례라고 하는 거 호크, 명령은 미츠바, 그리고 법도는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호크는 습관이에요. 의무, 계명, 뭐 습관과 의무 같은 거고,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명령을 미츠바라고 그래요. 그 법도는 법률적으로 선포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거는요, 습관과 의무도 있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도 있고요, 법률로 만들어진 판결도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토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율법하면 노모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원래 미시파트에서 왔어요. 미시파트를 번역해서 노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그냥 전부 다 우리는 이게 법령되어져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토라에는. 토라에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이제 이거 주 5 예배 때 몇 번 보여드렸던 거죠. 토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라라고 하는 말, 겨누다라는 말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뭘 겨누냐? 화살을 겨눈다, 창을 겨눈다라는 거거든요. 겨누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겨눌 때 토라는 결국은 뭐냐? 던지는데 잘 던지는 법, 잘 겨누는 법, 명중시키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한 규칙도 있고 법칙도 있고 잘 던지는 방법도 나오고 잘 던지는 지혜도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도 있는 거. 여러분들 이게 토라,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성공, 예. 요셉의 실패, 요셉의 성공, 막 이런 이야기들. 출애굽의 이야기, 이게 다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에는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규칙, 법칙, 방법, 지혜, 사례 이게 다 토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야라라는 말의 반대가 바로 하타예요. 빗나간다. 그리고 이 하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하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명중시키지 못한 게 죄다. 그러니까 토라의 반대가 죄인 거예요. 토라를 지키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그림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토라를 해석하고 그것의 구전율법, 자신들의 구전율법을 합쳐갖고 유대교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토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된 것을 해설한 게 신약성경,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느비, 그리고 시편, 성문서. 여기서 왜 시편만 얘기하냐?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정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탄악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토라와 느비임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킨 것.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그라파스를 깨닫게 했다. 그라파스라고 하는 건 기록된 문서, 기록된 문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전되어진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읽혀졌던 토라와 느비임과 시편들을 깨닫게 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토라를 어떻게 했어요? 해석했어요. 그래서 구약이 오늘 우리도 봐야 되는 의미가 있죠. 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율법에 노모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노모로 돼 있는데 이게 노모라는 말이 미시파트를 번역했다라고 그랬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율법 노모는 전부 다 토라로 이해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시파트를 했지만 말이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토라다. 토라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졌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 어디 이런 게 나와요? 토라에. 물론 신명기 6장에 쉐마가 나오 있긴 하지만 쉐마를 하면 영생 얻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쉐마일 뿐이지. 이거는 미드라시에 나온 얘기인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도요. 영생, 하나님을 사랑하면 쉐마를 지키면 영생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살아라. 옳다라고 하죠. 인정해 주죠. 토라를 인정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폐하여진 게 아니라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토라가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규칙과 법칙과 방법과 지혜와 사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새 계명을 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신 규칙. 여러분들 규칙이 바뀐 거죠. 토라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구약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읽어야 되는 말씀. 근데 그 율법서. 그럼 토라만 읽고 나머지 예언서, 성문서는 오늘날 의미가 없을까? 아니요, 이것도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왜? 예언서는 뭐예요? 토라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지를 예언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심판할 건지를, 오늘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예언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봐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또한 성문서를 알아야, 성문서는 뭐예요? 여기에는 신앙의 고백과 교훈과 지혜가 있죠. 성문서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율법과 예언과 성문서는 그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유대인처럼 탄압으로 봐야 될까? 여러분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성경의 순서를 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AD 90년에 얌니아에서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미드라시를 통해서 해석했다고. 그들의 기도를 담은 성경 해석이에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맨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맨 마지막은 뭐예요? 4장 4절에서 6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기독교 교회는요 왜 말라기를 맨 마지막에 순서에 맨 마지막에 뒀을까? 왜 마지막에 뒀을까요? 바로 이 말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완성이 되어졌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말라기를 맨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 뭘 뒀어요? 역대기를 마지막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되고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무엇이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요? 순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알 필요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왜? 지금 봤잖아요. 왜 여호수아 역사를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토라를 통해서 예언, 세상을 판단하시고 오늘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토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성문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약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를.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웃기죠. 지금도 유대교를 이제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웃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들은 복음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또 이런 성경이니까. 그러면 이런 성경 구조 속에서는 교회는 왜 이렇게 창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의 순서로 성경을 모아놨을까? 각자 독립되어져 있던 성경들을 왜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왜 성경을 이렇게 순서로 보게 했을까? 이것도 교회의 해석이고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니까? 사도의 전통이니까. 사도시대부터 시작됐던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그것이 결국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이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해석의 방법이고 지침이니까. 이 방법으로 봐야 된다. 이것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구약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신앙 고백인 건데 이 부분 상관관계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성경기관 성경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전시대와 문서시대를 거쳐서 왔고 처음부터 다 독립되어 있는 책들이 기록돼서 온 게 아니라 이것들이 유래되기 중요한 것 순서대로 문서가 만들어진 거고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했던 두 번의 사건이 있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됐던 거,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 멸망한 날이 유대인들은 같은 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같은 날을 그들은 금식을 하고 보내는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심판의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았다라는 거. 처음에는 토라 안에서 찾았고 두 번째는 성경 안에서 타낙 안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두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대부분이 후대 시대인 거죠. 바벨론 제1성전 시대가 끝나고 제2성전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구전 시대를 거쳐서 문서 시대로 갔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됐다라는 요것들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봤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2장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12장 말씀도 모세가 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제2성전 시대, 포로 후기 시대 때 와서야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읽고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 시대에 와서야 그들이 필요성을 느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고 소수 사람에 의해서 전승된 것 거의 사장된 없는 말씀과 같았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런 상황,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알 때에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성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